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임준영 전도사입니다. 오늘도 현장에서 나와 예배 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각자의 사정으로 각자의 예배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라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를 지키시는 우리 사랑하는 영도교회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와 축복이 한 사람 한 사람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대체할 수 없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이 은혜를 성도님들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여러 비유 중 하나로 성도님들께서 모르시는 분들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적어도 1년에 한 번 이상쯤은 듣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늘 제가 했으니까 한 번 이상은 들으신 겁니다. 네. 그래도 조금 배경을 설명해 드리자면 이 이야기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는 그 장면을 보고 와, 예수라는 그 정결하고 올바르다는 분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네? 이렇게 수군거리는 그런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그 세 가지 비유 중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너무나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그 중 한 마리를 잃어버렸으면 어떤 목자가 그 양을 찾으러 가지 않겠느냐. 그 한 마리가 돌아오는 것이 그 99마리보다 귀하다. 즉, 한 명의 돌아옴이 정말 귀하다는 그런 비유인 걸로 다들 알고 계시고, 그 후에 나오는 드라크마와 탕자의 비유도 같은 결을 가진 이야기임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항상 궁금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목자가 한 마리를 찾으러 갈 때 나머지 99마리가 도망가면 어떡하지? 이런 엉뚱한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걔네들도 잠깐 목자가 한 마리 찾으러 간 사이에는 너무 혼란이 오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도 했었고요. 아무래도 너무 순종의 상징인 양이 목자가 없으면 갈 길을 잃는다라는 생각이 너무 제 머릿속에 있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양이라는 동물로 예수님께서 비유하셔서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했었고요. 자, 사실 99마리는 이미 너무 말을 잘 듣는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한 마리는 우리의 옛 모습이나 지금 모습, 혹은 우리의 이웃이나 가족들, 친구들 등등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을 떠나간 혹은 등을 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을 비유하신 것입니다. 저건 제가 지금보다도 조금 더 어렸을 때 가졌던 엉뚱한 생각이니 그냥 임전도사가 이런 생각을 했었구나 하고 넘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은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잃어버린 한 마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본문 4절 말씀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한 마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기에 나오는 양을 치는 그 목자가 바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떠나간 그 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걸 경험했던 것처럼요. 또 5절에는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됐든 그것을 찾아내신다는 말씀이십니다. 찾을 때까지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잃은 양 한 마리가 다시 나의 품에 안길 때까지 길을 잃고 어두운 곳에 방황하고 있을 그 양 한 마리를 그 무서운 곳에서 의지할 곳 하나 없는 그곳에서 떨고 있고 불안해하고 있을 그 두려워할 그 양 한 마리를 어떻게든 찾아내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린 이미 그런 예수님을 경험했습니다. 이 세상과 사회에 나가서 다른 것에 의지하고 영원하지 못하는 것들에 의지하며 살다가 결국 두려움에 빠지고 무서워하고 그랬던 적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결국 나를 찾으러 오랜 시간 동안 계셨던 그 예수님 품에 다시 안겨 예수님만을 따라 살게 된 우리들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물론 전부가 다 그러진 않으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본인의 품 안에 우리가 있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엄마 품을 떠나면 엄청나게 불안해하는 것처럼 또 그 엄마도 그 자식이 내 품을 떠나 살길 원하지 않는 것처럼요.
그 아이의 엄마도 그 아이를 찾아서 어디든 며칠이 걸리든 내내 찾는 것처럼요. 자식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젠 그 아이도 나이가 많이 들면 차라리 나가 살아라고 말한다고 하긴 하지만 그래도 자식의 소식을 간간히 듣고 싶으시지 않으십니까? 그쵸? 우리 예수님도 똑같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굶고 다니진 않는지, 내 생각은 하는지 분명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러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기도로 그 소식을 예수님께 전해드려야 합니다. 식전 기도를 꼭 하며 밥을 먹는다는 것을 알리셔야 하고 매일매일 기도를 통해서 내가 오늘 하루도 예수님 품 안에서 잘 살아내고 있고 잘 살아냈다는 기도, 또 잠에 들기 전 하루를 잘 마무리해 주심에 감사하는 기도, 또 눈이 떠짐에 감사한 그 기도 등등 우리가 그 모든 순간순간에 예수님 품 안에서 살아내시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또 예수님과 기도를 통해 매일매일 소통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대화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사소한 것에 감사할 수 있고 또 그것을 통해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고 그렇게 예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있는 삶을 사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 품 안에서 사는 삶인 줄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99마리 중 하나가 우리가 된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방황하는 한 마리가 아니라 이미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미 예수님과 관계 있는 99마리 중 한 마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그런 사람이, 그런 양이 되시길 원합니다. 내가 지금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인 것 같다면 예수님이 언젠가 나를 찾아주시겠지 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나도 끊임없이 예수님께 돌아가기 위한 노력을 하시고 또 나의 그 목자이신 예수님을 끊임없이 부르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목소리를 아시고 기억하시고 그 소리를 향하여 방황하는 나를 향해 분명히 나를 찾으러 달려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한 마리 양 같지가 않다면 그 신앙을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내가 언제든 떠나갈 것처럼 살지 마시고 언제든 도망칠 수 있을 것처럼 살지 마시고 예수님 품 안에 꽉 붙잡혀서 사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장 편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살아내는 정답입니다. 양은 순종의 상징이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양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일단 목자가 가는 곳만 따라갑니다. 목자의 그 지팡이 하나를 믿고 그 모든 양들은 다 한 줄로 따라갑니다. 그곳이 낭떠러지일지라도요. 또 양의 특징 중 하나는 목자의 목소리를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따르겠다고 작정한 그 목자의 목소리가 아니면 그 양들은 절대 움직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분께 순종하면,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하면 우리가 영적인 분별함이 생겨서 우리도 마귀의 소리, 세상의 소리들을 듣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음성만을 구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이젠 그 소리들을 분별하여서 나를 가장 옳은 길로 인도하시고 나를 바른 길로 나아가게 하시는 그 예수님만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유혹들을 다 떨쳐내고 세상을 등지고 오직 내 목자이신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삶을 살아내십시오. 예수님은 그 한 마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나든 어떻게든 그 한 마리를 찾으십니다. 방황했던 혹은 방황 중인 나를 찾으십니다. 우리 그런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사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매일 우리에게 새로운 사랑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고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99마리 중에 그 한 마리 양 같은데? 나는 지금도 꽤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 것 같은데? 저 비유에서 보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더 사랑하시는 것 같고 그 한 마리만을 위해서 어디든 가시는 그런 목자인 것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관심을 받으려면 방황을 좀 해야 하나? 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너무나 많이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동일하게 사랑하신다. 우리를 동등하고 평등하게 똑같이 사랑하신다.
하지만 이 비유에 보면 유독 그 한 마리를 아끼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하신 이야기고 많은 이야기 중 하나의 비유이고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 또한 저와 성도님들 분명히 알고 계시지만 제가 한 번 더 제 생각을 말씀해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그 잃어버린 한 마리가 아니라 99마리 중 한 마리여도 우리를 기억한다는 것이고 99마리도 전부 다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선하신 우리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 내 양을 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양이더라도 예수님께서는 전부 다 아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전부 다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익숙한 사랑에 그 익숙한 예배와 익숙한 기도, 익숙한 찬양, 그런 반복되는 삶에 이러한 것들에 묻혀서 매일매일 새로운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익숙한 사랑을 받으며 살아온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선하신 목자인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한 마리만을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99마리들 가운데 있는 그 한 마리 한 마리를, 그 100마리를 전부 다 동일하게 바라보시는 분이십니다. 항상 이 비유를 들을 때마다 그 한 마리를 열정적으로 예수님께 돌려보내야 돼 라는 그런 생각과 그런 다짐만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비유도 그런 것들을 얼추 나타내기도 하고요. 하지만 내가 받을 그 새로운 사랑에 대해서는 많이 묵상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도 그 99마리도 전부 다 동일하게 사랑하십니다. 이미 우리가 예수님 품 안으로 돌아간 회개할 것 없는 99이어도 예수님은 그저 이제 너네 알아서 잘 하니까 너네 잘 있어야 돼. 나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찾으러 갈게. 너네 알아서 이제 믿음 생활 잘하잖아. 너네 또 방황하면 내가 또 찾으러 가야 돼.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선하신 목자인 예수님께서는 그 99마리 중에 한 마리 한 마리를 전부 다 바라봐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특히 그러지 않습니까? 익숙한 것에 속아 소중한 것을 잃지 말자라는 말이 있듯이 익숙해지는 것이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물론 잔잔한 그 사랑을 받는 것 또한 너무나 좋은 삶이지만 우리에게 예비된 그 은혜와 사랑은 날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넘쳐납니다. 우리가 그 사랑에 익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 사랑을 구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 익숙해지지 마시고 잘 믿는 양일수록 오히려 더 열정적이게 새로운 은혜를 기대하면서 주님을 섬기실 수 있고 봉사하실 수 있고 주님께 헌신하실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선하신 목자이신 예수님은 그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는 그 사랑을, 그 열정을 우리에게도 향해 있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너무 연약한 걸 잘 아시니까요. 그 익숙한 사랑에 젖어들까봐, 그러다 또 방황하고 길을 잃을까봐 그 한 마리를 향한 그 시선을 우리에게도 두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그런 예수님을 항상 생각하고 매일매일 우리 예수님에게 새로운 사랑을 받고 새로운 하루를 받으시고 매일매일 예수님 품 안에 있는 새로운 하루하루 나의 영원한 목자이신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그런 삶을 사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지금 나는 그 100마리의 양 중 어떤 양일까를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는 그 한 마리인가? 아니면 그 99마리 중 한 마리인가를 생각해 봐 주시길 바랍니다. 사실 어떤 양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비유는 죄인들과 식사를 하는 예수님을 조롱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말하신 비유 중 하나로 죄인이든 잘 믿는 사람이든 나의 식사에, 나의 예배에 참여하는 것은 그 누구도 제한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싶으셨던 그 비유 중 하나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양이든 사실 상관은 없습니다. 그 한 마리의 양이라고 해서 예수님께 사랑을 못 받는 것 아니고 우리가 99마리 중 한 마리의 양이라고 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더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의 사랑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전부 십자가 위에서 다 이뤄내셨기 때문입니다. 죄인이라고 해서, 이미 신실한 자라고 해서 예수님의 사랑은 편향되어 있지 않습니다. 죄인으로 비유하신 그 한 마리 양에게는 다시 예수님 품 안으로 돌아오는, 즉 회개하시길 원하실 뿐이시고, 잘 믿는 사람들로 비유하신 99마리 양들에게는 매일매일 내가 새로운 사랑을 줄 테니 그 믿음을 잘 지키길 원하실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사랑엔 누구를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고가 없습니다. 그 어떠한 것들도, 그 나를 향한 그 예수님의 사랑은 그 어떤 것들도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로마서 8장 5절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매일 새로운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 사랑을 매일매일 받아야 합니다. 그 사랑에 익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그 새로운 사랑과 은혜를 간구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매일매일 새 사랑을 받고 예수님과 관계하시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방금 제가 말했던 것처럼 이 비유는 우리가 어떤 양이든 예수님은 사랑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제가 이 비유를 보고 들었던 한 가지 생각은, 예수님은 내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내가 사랑하는 나의 목자이신 예수님은 나를 무언가로 대체하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시구나 입니다. 목자가 그 한 마리 양을 찾으러 나간 이유도 그 양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를 키우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이미 아실 것입니다. 혹은 아이와 놀아줘 보신 적이 있으신 분들도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 겁니다. 제가 주일학교 사역을 할 때 이야기를 잠깐 할까 합니다. 아이들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어떤 한 아이가 그 장난감을 혼자 잃어버린 것입니다. 근데 그 장난감은 발이라도 달린 듯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 아이는 그 장난감을 잃어버린 것을 알고 난 뒤 계속 울면서 그 장난감을 계속 찾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이 너무 마음이 아프고 속상해서 그 아이에게 그거랑 되게 비슷한 장난감을 가져다 주면서, 누구야, 그 장난감은 전도사님도 도저히 찾지를 못하겠어. 대신 그거랑 비슷한 장난감을 가지고 왔는데 이거로 안 될까? 라고 제가 물어봤는데 그 아이가, 안 돼. 이거 아니란 말이야. 이거 아니야. 이거 내 거 아니야. 그거 아니면 안 된단 말이야. 라고 저에게 소리치며 말한 뒤 그 아이는 집에 돌아가는 시간까지도 그 장난감을 찾느라 애를 쓰고 기를 쓰고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러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아니면 안 됩니다. 제가 그 양이 아니라면 예수님은 찾아 나가실 생각도 없으실 것입니다. 그 양이 나이기에, 그 양이 예수님께서 기르는 나라는 양이기에 예수님은 그 사랑을 계속 주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성도님들의 존재는 예수님께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린 절대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대체하실 생각도, 나를 대체하여 무엇을 구하실 생각도 없으십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면 죽기까지 사랑하시겠습니까? 이미 이전에 역사가 있습니다. 죄인들이 너무나 많지만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아니라 다른 걸로 절대 대체를 할 수가 없어서 본인이 직접 지신 그 험한 십자가를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의 양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어떤 양이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영원히 사랑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나를 되찾고 나서 잔치를 열 것이다라고도 본문에서도 말합니다. 우리 날마다 그런 예수님을 구하길 원합니다. 하지만
우린 예수님을 대체해서 이 세상에서 행복을 찾고 있습니다. 위로를 찾고 있습니다. 피할 곳을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체하지 않으시려고 본인을 포기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대체해서 행복을 구하고 있습니다. 우린 절대 본인을 이 세상에서 놓지 않으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양입니다. 예수님의 지팡이 하나, 예수님의 목소리 하나만으로도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니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대체 어디서 행복을 구하고 있으십니까? 대체 어디서 위로를 구하고 있으십니까? 우리를 대체하지 않으신, 절대 대체할 수 없는 주님 품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주님 품 안에 위로가 있습니다. 주님 품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곳에 영원한 사랑이, 나를 향한 그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 그런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런 예수님만을 바라실 수 있는, 나를 대체하지 않으시려 본인이 그 사랑을 짊어지신 그 예수님을 구하면서 예수님만이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실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